오늘은 예레미야 15번째 시간입니다. 망한 것이 축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BC 597년에 요야긴 왕과 또 제사장,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3023명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부터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망한다 망한다 계속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선지자들은, 다수의 선지자들이겠죠,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월이 흘러가서 실제로 망해서 끌려가니까 이제 하나냐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을 바꿔서 또 예언을 하냐면, 바벨론은 곧 망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다릅니다. 전혀 뜻밖의 메시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깨에 힘을 빼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자,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서 집도 짓고 또 농사도 짓고 또 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별 이상이 없는, 문제가 없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선택받은 선민 사상이 강하고 세상에서 자신의 민족이 가장 우월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 부정하게 생각하고, 또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고 바깥들에만 오게 하고, 또 겸상도 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과 결혼하라 라는 말은, 그 사람들과 어울리라 라는 말은 이방 사람들과 만나고 너희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유다 사람들에게는 적잖이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방의 중견기업이나 소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대기업 출신임을 은근히 내세우면서 이 작은 기업, 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지방이나 시골로 이사를 갈 경우에 그곳 사람들을 약간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나는 당신들보다 우월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깨에 뽕이 있는 것이죠. 남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 부정한 이방 사람들하고는 어울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레벨이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런 교만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의 어깨에 있는 뽕을 다 터뜨려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것들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이 있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것이지, 이런 강단에 기회조차 없는 사역자는 아마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상당히 흔들릴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들을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대단해서 누리는 특권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포로에게 주는 메시지 두 번째는 리더를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자신들의 원수인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고 또 바벨론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예레미야의 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지혜로운 아들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멀리 출타한 아들을 두고 아버지가 먼저 죽게 되자 전 재산을 종에게 물려주고 아들은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가지게 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재산을 물려받은 종을 택하였고 결국 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아들이 물려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도 재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종을 선택하면 종이 가진 재산도 모두 아들의 것이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앞서 5절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이 바벨론에서 농사를 지으란 말이죠. 그리고 집도 짓고 또 그 사람들과 관계하며 가정도 꾸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평안해야 포로들의 삶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힘들면요, 포로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기는 윗사람, 상사들이 잘 되어야 나의 앞길도 열리는 것이고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잘 되고 기업가들이 잘 되어야 우리나라 백성들도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곧 교회의 평안과 자신의 영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가 망해야 내가 성공한다 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기억하시고 리더를 위해 또 위정자들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포로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는 세상 가지를 제거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이 결코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주긴 저주겠죠. 세상의 눈을 보면 굉장히 망한 것이고 끝난 것이고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 사람들은 인생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따뜻한 인생의 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햇빛이 좋기는 하지만요, 비는 오지 않고 먹구름은 끼지 않고 늘 햇빛만 있으면 그곳은 사막이 됩니다. 추운 겨울이 있어야 병충해들이 추위에 다 죽고 봄에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우울한 날이 연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내 삶에 이 쓸데없는 가지들을 다 쳐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가지를 쳐내야 줄기가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유다에 계속 남아서 살면 익숙하고 몸은 편할지 몰라도
내 삶에 쳐내야 할 쓸데없는 가지들을 결코 쳐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내 삶에 너무 익숙해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죄가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대에 간다든지 아니면 기숙사에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 게으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 가지치기를 하고 군대에 정해진 스케줄대로 또 회사의 기숙사의 그 스케줄대로 그런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남유다에서는 온 마음으로 안 찾았다는 거겠죠. 거기에서는요. 바알에게도 마음을 주고 아세라에게도 마음을 주고 또 만몬신에게도 마음을 주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바쁘게 살았겠죠. 그런데 이 포로 신분이 되니까 그 바쁜 생활이 다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내가 귀족으로서 왕족으로서 누렸던 특권들은 다 사라지고 이 바벨론에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가지는 다 쳐내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지를 제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로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세 가지로 살폈습니다. 첫째는 어깨에 힘을 빼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누리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리더가 잘 돼야 팀원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 가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가지들을 제거해야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고 줄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말씀 위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